16세기의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라고 하는 희극 작품을 썼습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에 나오는 주인공 까타리나라고 하는 여자는 동네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고집쟁이고 그런 참 말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괄량이 까타리나를 사랑하는 구혼자 페트루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괄량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말괄량이에게 결혼을 하자고 구혼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말괄량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대사가 그 희극에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인어른, 실은 이렇습니다. 장인 어른이나 온 세상은 까타리나에 대하여 전혀 엉뚱한 소문을 퍼뜨려 놨군요. 설사 따님이 고집쟁이라 치더라도 그건 하나의 계략일 뿐입니다. 실은 고집쟁이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성미가 급하기는커녕 아침같이 상쾌한 따님입니다. 게다가 참을성 많기론 데카메론에 나오는 저 유명한 양처 그리셀다에 못지 않을 것이며 정조관념은 로마의 연료 루크레치아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결혼식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들은 까타리나 본인 자신은 정말 내가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루치오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까타리나를 계속 칭찬을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까타리나가 이런 고집쟁이, 이런 말괄량이의 그런 습관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 이 까타리나를 결국은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막 이렇게 훈계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오히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변화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면 내가 진짜 그런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말의 습관이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훈계하는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른들은 위험성이 많죠. 어른들은 훈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녀들을 훈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좀 성숙한 사람은 또 진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마음이 있다면 한 단계 좀 높여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말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은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음식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오잖아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나쁜 물을 먹으면, 여러분, 물도 이게 좋지 않은 물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온단 말이죠.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칭찬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듣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칭찬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변하고 칭찬하면 사람이 좋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바로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의 그 군대 장교입니다. 한 100명 정도를 통솔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쉽게 말하면 지배국의 장교죠. 예수님은 유대라고 하는 지금 식민지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고 이 백부장이 볼 때는 또 랍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참 유대의 지도자죠. 정신적 지도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자기는 로마의 장교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존칭하는 말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수준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존칭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는 그 하인, 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인격적인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 하인. 그냥 어떻게 보면은 노예 시장에서 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게 하인입니다. 그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을 염려하는 그 어떤 백부장의 인격.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참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상당히 나를 겸손하게 대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인격. 그리고 자기의 비록 하인이지만 그 하인을 참 존중하고 참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 그런 것들이 이 예수님이 보실 때 좋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볼 때, 물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갖춰야 하지만 참 그 태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인데 혹은 내가 좀 배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참 무시하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이고 자기가 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요. 훌륭하다. 저는 생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바르게 자랐구나. 저 사람 참 바르다. 저 사람이 가진 것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이고 정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밑에 있는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도 상당히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조금 뭐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거나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좋지 않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듣자마자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인사도 잘하고 정중하고 아주 매너가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런 태도가 벌써 칭찬을 받을 만한 태도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태도가 조금 아닌데 하면은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중한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회장으로 뽑아줬어요. 회장으로. 고등부 회장으로 뽑아줬습니다. 저는 머리에 든 것 하나도 없고 성경도 잘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회장을 딱 뽑아줘가지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머리로 하는 건 잘 못하고 몸으로 하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학생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저녁에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어른 금요 철야 예배도 참석하고 토요일 날에 학생회 무슨 성경 공부도 있었어요. 거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를 보면 늘 칭찬해 주셨어요. 야, 이 학생인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나는 고등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나왔지만 고등학교를 다닌 기억이 없어요. 교회 다닌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매일 교회 갔다 학교는 잠깐 들렸다 오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심야 금요 철야 때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목이. 근데 당시에는 고등부 예배를 회장이 사회를 맡았는데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사회를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150번 몇 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광고를 하셨냐면 우리 회장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저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 회장같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목이 쉬어서 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말이죠. 기도회가 다 끝났는데 목이 안 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목이 쉴 때까지. 그래서 그 목을 또 유지를 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찬송가 목이 확 쉬어가지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를 듣고 싶었어요. 나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칭찬받은 게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나는 칭찬받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의욕이 생기고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제가 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흔쾌히 가자고 하셨는데 보니까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직접 우리 집에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너 하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에서 치유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야,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을 해 주시죠.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마 백부장은 이 칭찬을 받으면서 더 그의 믿음이 좋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자리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너무 그냥 미지근한 그런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내 과거의 내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여, 말씀만 한마디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오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하인을 가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기도 전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건국대 농과대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는 아주 두메산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유태영의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시는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상경하던 날 어머니는 빚을 내서 아들의 기차비를 마련했습니다. 손에는 소금을 넣은 밥을 싸서 도시락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어린 유태영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유태영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울역에 신문지를 깔고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량진의 한 야간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유태용은 교장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시골 두메 산골에서 온 아이입니다. 소장농인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하시는데 저희 식구들은 밥 한 끼조차 못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입학을 시켜주시면 가난한 한국 농촌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안에,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장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입학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유태영은 건국대 농대를 거쳐 덴마크에 유학을 가게 됐고 이스라엘에서 사회학 박사가 되어 한국에 돌아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으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은 대단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백부장 혼자에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칭찬을 들은 마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칭찬하시지만 예수님의 칭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보통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칭찬할 수 있겠죠. 예.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거 칭찬할 수 있겠죠. 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칭찬할 수도 있겠죠. 예. 좋은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그것도 칭찬할 수 있겠죠. 다 칭찬의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 칭찬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 칭찬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칭찬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칭찬을 받으면 그 믿음의 칭찬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른 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제 눈에 제일 좋은 사람은, 제일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움이 와도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더 돈독해지는 사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막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른 것도 물론 칭찬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백부장의 인격이 훌륭하고 자기의 하인을 잘 대우하는 그런 성숙함도 물론 예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지금 백부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가 믿음의 칭찬을 받으면 그게 모든 내 인생을 다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백부장의 믿음을 따라 나으라고 얘기하니까 하인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18세기 미국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선교사요, 목사요, 교수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부부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고 딸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0년이 지나서 이
부부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1390명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가문 중에 후손들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의 교수가 되었고 의사가 56명이 나왔고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고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고 그 후손 중에 부통령이 한 사람 나왔고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 사업과 교육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통해서 후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칭찬하냐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문교회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다 먹고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지옥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저는 어려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다 빨려 들어갈까봐 대단히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내 후손들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과 자녀들과 모두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이 백부장의 후손들은 놀라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여기 하인의 조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고침을 받은 그 하인도 예수님을 믿고 아마 그의 후손이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가문으로 탄생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가족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의 축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더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후손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